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꽤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들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7 교회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7 나팔, 또 7 인, 그리고 이제는 7 교회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7 교회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7 교회 가운데 존재해온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기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앞에 나오는 6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7 교회의 최종적 완성은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수많은 영적 시련과 선악의 대쟁투를 버텨내고 예수님과 힘을 합하여 승리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7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뜨뜻 미지근이죠. 라오디게아는 당시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이며 또한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들의 부는 섬유 제품의 직조 산업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비싼 원단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그런 원단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이익을 취했었고요. 게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부와 또는 명예를 많이 얻다 보니까 라오디게아는 이 의학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르기아산 안약 제조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에 가보시면은요, 그곳에 의과대학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도시가 번창했든지 그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아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해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사실 이 뜨뜻 미지근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쪽,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위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고대 온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 땅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얗죠.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고대 온천은 탄산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석회 온천입니다. 지금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온천수가 흐르는 아주 유명한 온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파무칼레로부터 온천수가 흘러내려서 라오디게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위쪽에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산악지대다 보니까요, 늘 차가운 냇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결국 파무칼레의 뜨거운 온천물과 골로새의 찬물이 내려와서 각각 흘러내려가다가 이 라오디게아에 이르면 그 온천수와 냉수가 섞여서 라오디게아의 물은 늘 뜨뜻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 물은 온천수가 섞여 있다 보니까요,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고 마시기가 굉장히 힘든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토하여 내리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미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지리적인 문제를 그들의 영적 문제에 비유해서 그들의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똑똑하고 풍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의학도 발달하고 또 무역을 통해서 부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무지하고 영적으로 피폐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적으로는 부하나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그런 영적 가난함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폐해져 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상징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만큼 외적인 번영은 있으나 영적으로는 아주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은 세상의 모든 부를 가졌던 영적 바벨론처럼 모든 것을 가졌고 풍족하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온 세상 위에 당당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황폐되어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우리의 삶은 훨씬 윤택해졌고 사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편리하고 익숙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시대. 우리는 우리의 영적 빈곤을 채울 복음을 반드시 붙잡고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권면이 바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가 겪고 있는 영적인 피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3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라는 것이고요. 흰옷을 사서 수치함을 가리라는 것이고, 3번째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순결한 품성을 상징합니다. 사실 라오디게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추가적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불로 연단한 순결해진 품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구원의 의로움을 얻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 식별력을 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식별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7교회는 각각 교회들의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인의 사정을 보시고 교회의 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교회의 기별 속에는 점점 심화되는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책망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7교회에는 약속 또한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이 말씀 위에 서서 주님과 합하여 그 모든 시련과 영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 교회는 일곱인, 일곱 나팔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시대적 구분도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일곱 인을 떼는 것이나 일곱 나팔의 심판이나 또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전부 다 영적인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성도들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고난을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수많은 실패와 영적인 부족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옛 에덴처럼 완전히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차려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지구죠. 이 지구의 중심이 뭐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이 성은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쉬운 말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인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이르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고 이기는 자와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실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영생과 기쁨과 새 예루살렘 성을 얻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천년기가 지난 후에 둘째 사망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늘 동일한 것처럼 보이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오늘 그 선택의 시간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성 안에 다니게 될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일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교회를 시작한 구원의 계획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되고 끝까지 남은 7교회의 구성원들은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될 겁니다. 절대로 자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죠. 듣는 자와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찾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초청을 받을 것이고 값없이 생명수를 얻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느냐, 그리고 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쟁투도 끝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완전한 새 예루살렘 교회로 완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그 순결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회복되게 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뜨뜻 미지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광고에서 이런 문구를 쓰더라고요. 뜨뜻 미지근을 나를 지금 하라는 겁니다. 나를 지금 뜨뜻하게 만드는, 뜨겁게 만드는 게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점점 냉랭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생활 가운데서 타협이 익숙해지는 세상에서 다시금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야 됨을, 우리를 뜨겁게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간절히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그 초청에 응답하고 부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꿈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단 한 분도 놓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허용되는 이유는, 연장된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꽤 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오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연구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결심하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구주로서 또 저희의 믿음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서
저희는 그 악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확신을 주셔서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을 견디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되는 시대입니다. 뜨뜻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뜨거움이 없고 신앙조차도 냉랭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뜨겁게 만들며 정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결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영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또 친척, 이웃들, 우리가 그들 하나하나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만들어주시는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께 초청하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들에 마지막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함께해 주시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